우리는 4주 전만 해도 그 창문을 이제 열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서 더운 기운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아침과 저녁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데 이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한 달 전만 해도 이 폭염으로 다들 지쳤고, 이 폭염이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될 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폭염 때문에 걱정하는 분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씨나 또 상황들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암이나 이 중병으로 고생했다가 회복된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에 민감합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 중에 한 분은 몇 년 전에 이제 중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이 되신 분인데, 저를 보면 눈 검사 했냐고 1분이면 그 검사하니까 눈 검사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운동하냐고 물으시면서 건강할 때 이 몸을 잘 지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직 눈 검사를 받지 않았고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몸에 조금씩 안 좋아질 때 빨리 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잘 모를 수 있고, 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 안 좋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 수술한 이제 어린이의 경우도 평소에는 애가 아프다는 걸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연히 이제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모는 이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그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조심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하고, 해야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질병이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 가벼운 건 괜찮지만 심각하고 장기화가 되면 육체의 질병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의 병까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침체까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 38편은 이 다윗이 질병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시편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이 질병의 고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루었고, 이번 시간에 살펴볼 후반부는 질병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이제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룹니다. 질병이 장기화되면 마음이 이제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또 친구들과 멀어지고, 또 대적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나 이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이 드신 부모님 중에 이제 치매에 걸리게 되면 배우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 가족들, 그 다음으로 친구들, 그 다음으로 친척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치매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이제 치매가 오면 이 주위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됩니다. 치매가 아니라 일반 이제 중병에 걸리면 이제 대소변이나 또 먹고 마시는 거, 또 씻는 것까지 다 돌봐줘야 됩니다. 치매든지 일반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긴병에 효자가 없고 간병 스트레스는 답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아픈 사람을 옆에서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과 내 친척들이 내 상처에서 멀리 섰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친척들, 친구들이 멀리 섰다는 거예요. 멀리 서고 나를 멀리 한다는 겁니다. 중병으로 3년이나 5년 이상을 보내면 부부관계도 멀어질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멀어질 수 있고 친구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멀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과 이 주위 사람들과 이 관계적으로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멀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힘드니까 좀 멀어져요, 관계가.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돌보는데도 환자 자신이 작은 일에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옆에서는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안 느끼도록. 그러는데도 이제 환자의 마음은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면서 소외감을 이제 느낄 수 이제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정서적으로 우울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잘해주어도 자꾸 서운함을 느껴요.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관계적인 면에서도 이제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많이 힘들고 이제 마음이 아플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는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다윗이 말년에 쇠약해져서 누워 있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신하들과 군대 장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늙고 병들자 나라를 빼앗으려고 막 음모를 꾸미면서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는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괴악한 일을 말하고 하루 종일 음모를 꾸민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기와 나이 벌린 학생이 독감을 걸려서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걸 그걸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또 잘 나가는 그 회사의 사장이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그 경쟁 회사에서 좋아해요. 그 회사가 이제 잘 이제 잘 이제 못하겠지. 또 사업도 잘 못하겠지. 이걸 이제 그런 걸 계산하면서 이제 좋아하고 또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병들어서 이제 거의 죽어갈 때 그 상대국이 좋아해요. 원수인 나라 이제 좀 뭔가 쇠약해지겠지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어떤 이득이 있을까 부지런히 계산을 합니다. 신자가 이 중병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에 이제 빠지면 그동안 시기했던 자들이나 경쟁자들이 좋아하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요는 많은 거예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야 이렇게 망해야 이제 그걸 이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이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자는 공공의 적처럼 여겨져서 어디서나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이제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를 시기하던 사람, 막 경쟁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걸 빼앗아 갈까, 이득을 챙길까, 그런 막 온갖 나쁜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딱 들으면서 너무나 이제 이 신자는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한다 하는데 귀머거리가 이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가 병상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나 대적이 음모를 꾸미는 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요.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리고 막 그 악한 자가 막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무시가 되고 소홀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못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 하는데 이 벙어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들어야 뭐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고 또 위축이 되고 또 주눅이 들어서 말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위축이 된 거예요. 너무 주눅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못 하는 겁니다. 신자가 병상에 오래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귀머거리나 또 벙어리처럼 이제 말이 이제 없습니다. 오래 병상에 누워 있고 오래 이제 고난 가운데 있으면 뭐 듣지도 못한 것처럼 뭐 말을 못하는 것처럼 말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할 말이 없기도 하고 할 말이 있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이미 이제 병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제 많이 위축이 된 거예요. 주눅이 들고 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뭘 알아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점점 이제 병들어 이제 가는 겁니다. 병들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신자가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병상에 오래 계신 분들을 보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뭐 TV나 뉴스나 통해서 그런 거 뭐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에 관한 어떤 그런 일들을 뭐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다윗은 이 자신이 질병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 이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니이다. 다윗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다 멀어지고 원수들이 막 음모를 꾸미고 자신이 이제 이 말이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말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안 바라봐요. 사람들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막 사람들에게 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막 애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소외가 되고 원수들로부터 이 공격을 받으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안 가까워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도 안 되고 또 자기도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뭐 고난이나 질병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 기도 잘 들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잘 받아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런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 그걸 이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병상에 오래 있고 큰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온갖 나쁜 말들을 막 하고 뭐 이러면 사실 이제 말이 없어지면서 참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게 됩니다. 누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이게 지금 살 가치가 있나? 이러면서 너무나도 참 비참하게 되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실 거야. 이제 그런 생각까지 막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사람들을 다 용납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병에 걸렸거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위에 아무도 없고 원수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나를 삼키려고 하고 막 더 해치려고 하고 또 기머리나 봉우리처럼 말이 없어진다면 낙심하기가 쉬워요. 근데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나 상황들 바라보고 내 어려움을 바라보면 자꾸 낙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쭉 이야기를. 사람에게는 못해요. 사람에게는 못할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외로울 때가 외롭고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막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이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런 확신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면서 기뻐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 빨리 낫게 해달라, 이 고난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게 급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막 고난 당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는 좀 악한 자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이 나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가 진짜 힘들어하는 것은 질병이나 이 고난 자체보다도 그가 더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힘들어 이제 합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교만이 신자를 진짜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자체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막 이렇게 민감하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악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참 미워하는 사람이 또 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을 때 그걸 막 이렇게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어떤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막 비수처럼 이제 가슴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질병이나 고난 그 자체보다도 어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하는 말들이 사실은 이제 더더욱 이제 큰 아픔으로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이 나의 이렇게 넘어지고 나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교만하지 않도록 그걸 좀 막아달라고. 왜냐하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15절 중간에 보면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신자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이나 어떤 고난의 문제도 응답을 하시지만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걸 막 기뻐하고 막 교만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할 때 거기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를 진짜 부끄럽게 만들고 한없이 다투십니다. 그래서 막 그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 사람들 이렇게 막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 너무 민감하게 막 그리고 오해하고 이제 그건 거기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 안 되지만 이제 이렇게 진짜 악하게 교만하게 막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의 불행을 기뻐하고 막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원수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기도하면서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복을 할까? 내가 어떻게 뻔때를 보여줄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대신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울 왕이나 많은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원수들을 보복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원수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맡겼습니다. 대신에 그가 한 일은 기도하면서 시편을 쓰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질병이나 고난의 원인이 다 이 죄는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을 하고 정결케 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 자체로 이제 힘드니까 힘든 걸 좀 잊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위로를 삼으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 삼고 좀 잊으려고 다른 재미있는 걸,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할 수 있어요. 조금 잊어버릴 수 있는 계속 성경만 보고 매일 기도만 하고 그것보다도 좀 이걸 잊을 수 있는 다른 그런 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 사라지고 나면, 이게 해결되고 나면 그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게 안 돼요. 자꾸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바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럼 또 좀 생각이 납니다. 자꾸 이제 자기 하나님 관계도 생각이 나고,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내 신앙이 어떤가 돌아보게 돼요. 충분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충분히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버릴 거 버리고, 회복할 거 회복하고, 이제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느껴요.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움도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 또 내가 또 지금 이 질병으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막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요.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좀 자꾸 좋은 생각하고 기분을 좋게 하자. 좀 재밌는 걸로 좀 기분 전환을 하자. 이제 자꾸만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이제 회개하고, 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그런 기회로 최대한으로 좀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자유하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원치는 않지만 진짜 이렇게 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때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회개를 하고 나면 참 그 일을 이후에 참 사람이 확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기간에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고 회복하고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상황이 이제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고난 중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자신을 막 돌아보면서, 그러면 이제 싹 원수들 다 사라지고, 다 이렇게 자기에게 해치는 사람들 다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겁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기 내 원수가 활발하면 하는데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번성한 거예요. 숫자가 더 이제 많아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했을 때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다윗보다도 이 압살롬을 따르는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선대한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면서 악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기 머물고 있다 하는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제 이끌고 와요. 그때 다윗이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느냐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선대를 했는데, 목숨 걸고 선대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다 배신으로 이제 대갚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이제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 때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보다도 그들을 이제 따르는 겁니다. 다윗은 선을 따른 자죠. 진짜 선을 따른 자예요. 그런데 이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이 반역자들은 훨씬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다윗보다도 그런 악한 자들을 더 따르는 겁니다. 다윗이 선을 행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선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이렇게 막 나를 따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보다 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또 그들이 번성합니다. 성공적으로 삽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미움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인기가 없어요. 미움을 받습니다.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 돌아오는 것이 배신과 불의일 수 있습니다. 참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배신, 불의, 거짓 이런 걸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는 앞으로 더 심해져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세상은 더더욱 그래요. 이렇게 은혜와 신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불의와 배신으로 이게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잘 되고 번성하고 점점 더 그리고 신자는 믿음으로 살면 사람 더 미움을 받고 더 배척을 받고 이게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사회를 보면 그래요. 점점 이게 기독교나 진리나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러면 점점 더 미움을 받습니다. 인천에서 며칠 전에 퀴어 축제를 기독교인들이 막 반대하고 막 이제 집회를 못하게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회에서는 다 기독교인들 이상하게 여겨요. 아니 왜 소수 인권 그 성소유자를 이게 존중해 줘야지 왜 저걸 죄로 여기고 저렇게 그렇게 하는가? 점점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어떤 진리와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이런 걸 이렇게 주장하고 이거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다 이상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이제 배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이리 가운데 있는 그 양처럼 이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윗 때도 그래요. 다윗 때도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까?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시고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세 가지를 이제 기도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은 번성을 하는 거예요. 번성을 해요. 잘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멀리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한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로워요. 너무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자기 느끼는 대로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혼자다. 내가 혼자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대로 그 느끼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불신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내가 혼자야?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기보다 주님 날 버리지 마십시오. 나 지금 혼자이고 너무 외롭습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와 멀리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솔직하게 느껴지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 공허함이나 이 불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함이 느껴지고 불안이 느껴질 때 자꾸 다른 걸 채우려고 그래요. 다른 거 자꾸 어디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뭘 보려고 한다든지 뭘 자꾸 먹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걸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게 밀려올 때 솔직하게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안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날 버리지 마시고 멀리 계지 마시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솔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이게 신앙이 없는 거지. 집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 누가 들을까 싶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전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이럴 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막 세상을 막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 재미에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 이걸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하더라.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고 나도 지금 막 세상을 쫓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좀 그렇게 안 했다면 이제부터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하는 겁니다. 진짜 지금 세상은 다 그래요. 다.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기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은 사실 너무 멀고 안 느껴져요. 솔직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재밌는데, 세상은 너무 바로 채워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과 기쁨은 잘 안 느껴집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이렇게 세상의 마음이 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밑빠진 웅덩이와 같고 소금물과 같은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확신을 달라고. 솔직하게 이 현실 가운데서 좀 치열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것 같아. 이 은혜는 그냥 그림의 떡이고, 그래 일단 좀 채우고 보자 이러면서 그러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 좀 실제적으로 좀 치열하게 우리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주소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나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는 자예요. 성도는 이렇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예요. 구원의 주시여 나를 도우소서. 진짜 도움이 필요해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빠지고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합니다. 참 치열해요. 이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받아주신다. 내 기도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함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안식과 승리와 영광과 구원을 풍성하게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